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00장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하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말씀 듣고 복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3절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옛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위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새벽제단에 달려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거룩한 주일 아침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안식하게 하신 날 저희들이 늘 기억하면서 우리 영혼의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송으로 함께 새벽제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넘치도록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저희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0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에는 1214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19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쌍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곳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하여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반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앞까지 쉰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에 오늘도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새벽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던 해 환상 중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시 회복되는 새 성전은 그동안 성전 예배가 타락해서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된 성전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징계 심판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확실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측량자로서 성전을 하나하나 측량할 수 있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본래 이 새 성전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되고 변화됨을 상징하고 보여주시는 것인데 앞으로 최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세밀하게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는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초소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다시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변으로 3m 정도 되는 높은 담이 사방으로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성전을 함부로 들여다보거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의 사면에 높은 담이 둘러 있었던 것은 부정한 자들이나 짐승들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담을 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인 이 성전을 거룩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방으로 높은 담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전 어느 편에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사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지만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만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함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날마다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거룩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의 모든 것들은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는 성전을 측량할 때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건물인 성소와 지성소, 제단, 이런 것들을 먼저 측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부터 측량했습니까? 성전 뜰, 성전 문, 성전 층계, 이런 부대시설, 그런 것들을 먼저 측량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성전부터 측량하고 중요한 건물들을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바깥에 부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성전뜰과 문과 층계와 그 옆에 잡다한 문지기의 방과 이런 것들을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설들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각 부분들은 각각 자기 용도에 맞춰서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느 부분, 어느 성도, 어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합력해서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연결되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교회의 모퉁이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모퉁이돌이 없으면 기초를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퉁이돌이 되어 주셨고, 성도들과 저는 하나하나 서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고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을 통하여 회복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보여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서로 믿음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새벽부터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의 받으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